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이름을 모든 것이 예수께로 떠났으니 이름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치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217장 찬송 217장. 교동문은 찬송가 되어 있는 십계명 교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세계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주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일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1장 찬송 드리고 이용옥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11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또 2025년 동안 흘린 눈물만큼이나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만약 나의 단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지난 시간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씨 뿌리기를 멈췄던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가 하는 것처럼 내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또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루지 못한 것들 한 달 동안 잘 정리하여 또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고 내 삶의 기쁨의 그 1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며 기적 같은 역사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성진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있는 이웃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있는 그 선교 교회 또 예수왕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잭콩나무 우리 스텝 안 한국에서의 경험이 좋은 경험이 되어서 필리핀에 가서도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스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성진교회가 나날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신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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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찬송 490장. 주께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353페이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았으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표시, 표정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연애할 때도 특별히 우리 몸에서 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 그 사람을 사랑하면 뭐 선물도 사주고 싶고 뭐 같이 있어 싶고 전화 통화도 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런 것들을 오늘 설명하려고 해요.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랑의 정도를 우리들은 과연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송가 404장의 가사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써도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받았지? 우리 부모한테부터 받았지 하나님한테 받은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분을 모르겠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청량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몇 가지 은혜의 상태를 보고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햇빛 쐬는 하루 공기 마시는 것을 돈으로 환산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내 장기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이게 순조롭게 돌아가는 게 얼마나 비싼지. 우리 혈관이요, 혈관이 12만 킬로라고 그래요. 12만 킬로.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 12만 킬로 이렇게 도는데 이 혈관이 이렇게 피가 도는데 과학자, 의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45초 만에 한 바퀴를 돈대요. 아침부터 여러분 피가 몇 바퀴 돌았어요? 엄청나게 돌아요. 그게 잘 안 돌고 막히면은 그기가 아프고 저리고 그냥 불편하고 그러죠. 그래서 요새는 건강에도 혈액하고 관계되는 게 제일, 혈관하고 관계되는 게 제일. 앞으로 건강은 혈관이 결정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름 먹지 말라, 기름, 콩팥, 피 먹지 말라고. 그게 그대로만 살면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건강해. 내보면 다 지금 뭐 주장하는 그런 거잖아요. 어째 그래요? 자, 따라서 오늘 이런 사랑의 표징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의 양태를 살펴보려 하는데 본문에 보면은 그토록 오랫동안 진행됐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43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 기간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갈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맹수가 나오고 가시와 건기가 있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 기간이 43년 동안 진행된 그런 상태에서 고기 먹다고 불편하니까 또 메추라를 갖다 주고 만나를 갖다 주고 이렇게 쭉 해서 왔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져. 그 성경은 조기로 이런 말이 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옷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 만든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신발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자, 이제 정착,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길이에요. 그래 힘들어요.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불신이 오고 뭐 이런 게 와요. 자, 이제 정착에 따른 모든 과정이 요약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약된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해요. 너 나 정말 사랑하면 죽을 수 있어? 뭐 이렇게도 물어보잖아요. 첫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구약에서 약속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언약, 계약, 조약, 또 선약. 이것을 신약에서 가장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옛날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되어 있다. 믿습니까? 그게 신구약 성경이에요.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징은 그가 우리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사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모든 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43절이에요. 주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앞에 조상들에게 많이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 말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28장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성경은 따라합니다. 반복이다. 왜 반복을 할까요? 안 지키니까. 아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 맞나? 그러니까 계속 약속 안 지키서 내일 11시 다시 부르고 내일 11시 꼭 와야 돼. 약속 안 지킨 사람은 저한테는 그런 소리 잘 안 해요. 왜요? 저는 약속은 잘 지켜요. 누구처럼? 칸트처럼 잘 지켜요. 계산을 해요. 거기 가면 전철 타고 어디를 가면 혹시 전철이나 버스가 밀리면 어느 정도 도착하지. 그래 보통 30분 전에 가요. 금방에 화장실에서 놀는지 얼굴 놀고 있다가 딱 그때 도착. 저한테는 그런 약속을 잘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주 그냥 좀 질병이 있을 정도로 직접 애를 쓰는 사람. 이제 하나님은 더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말했지만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약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 여호수아에 들어가잖아요. 까지 부분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계속 43년 동안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이 치매 걸린다 왜 계속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잘 잃어버리고 안 들으니까 계속 그걸 이야기. 성경은 반복이에요. 시편이라 십계명이 2번씩이나 나오고 거기 뭐 신약에서 또 나오고 이렇게 보면 전체 맥락을 꽉 짜면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풀어놨으니까 그게 좀 긴 거죠. 자, 그것처럼 계속 약속해 오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사람은 신뢰가 잘 안 되죠. 실제는 부부와도 신뢰가 잘 안 될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가고도 신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그 보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계란과 약속은 깨지기 쉽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니까. 언젠가 우리를 불러가시고 언젠가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고 언젠가는 영원한 눈물도 피도 뭐 고통도 슬픔도 없는 아픔도 없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세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은 광야 교회를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40일 광야 그 생활하고 같아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사람이 실망시키고 돈이 실망시키고 내 몸이 실망시키지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안식. 오늘이 안식하는 날이다. 영적으로 안식. 유대인들은 어제 토요일을 안식일 지키. 제7일 안식일도 토요일을 지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날 안식은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있었잖아요.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부활하신 날이 굉장히 우리는 중요해요. 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안식을 주셨다고 44절에. 물론 당시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축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느 족속도 감히 이스라엘에게 대항치 못했기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나라가 지금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왜요? 전쟁이 너무 많은 나라. 오늘도 평안을 원합니다.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사예요. 우리는 한때 뭐 밥 짰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녁 밥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 얼마나 굶는 사람이 많았으면은 한 끼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데가 있어서 그래서 인사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쪽에는 언제나 화약 봐요. 화약.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태를 안식이라고 여깁니까? 혹시 풍요로운 물질이나 높은 지위를 얻었으므로 아니면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 환각 상태나 내지는 무상의 상태와 같은 그런 지경의 이름으로서 얻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뭐냐?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들어왔어요. 그래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창피해서 움직이지 않는 오침 오후에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몰려왔는데 누굴 만나냐? 예수를 만나.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카멘씨 와서 보라, 내가 만났다, 선지자를 받아. 그래 뭐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물동이 버려두고 물 이야기를 해요. 생수 좀 달라. 그리고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데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그러냐?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제 난 몰래 물들어 하나 되네? 이걸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인데 육적인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뭐하러 갔어요? 예수님 먹을 양식 구하러 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잡수세요. 이미 먹었다. 누가 갖다 주지? 이 사막에서 누가 갖다 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안식이에요. 아멘. 물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더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월요일을 더 쉬어야 돼요. 안 쉬면은 그러면 일찍 죽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자의 남편이 저기 성남 쪽에 굉장히 큰 교회에 물론 사무장으로 있어요. 사무장으로 있는데 남편 얼굴을 못 본대요. 새벽 2시도 나가고 막 그렇대요. 그냥 2시 나가서 5시에 들어오고, 교회가 크니까 사무장이니까 뭐냐면 그거 다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당신 남편은 거기 교회 뺏긴다 그랬어요. 빨리 그만둬라 너 교회. 그래서 내가 쉬는 날이 없대. 쉬는 날이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들 기약 나쁜 사람이 많거든요. 노동부에 고소해야 될지도 몰라. 너무 시를 시킨대 그냥. 그 병원도 하고 입원도 하고 그러면 그때만 조금 쉬고 쉬는 날이 없대. 그는 성경 원리도 안 맞아. 일주일에 열심히 했으면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는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안식이 뭐예요? 그 유대인들은 요거를 잘 지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는 꼭 가져가고 밥을 먹는다. 요거. 그 다음에
일주일 일했으면 하루는 꼭 쉰다. 안식일 요거. 그 다음에 6년을 일했으면 1년을 안식년 쉰다. 요거. 그 다음에 이게 또 7번 되면 희년이라고 희년. 여기는 쉰다. 심지어 희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걸 다 돌려줘요. 그리고 안식년에는 꽃같이 심던 나무를 딱 안 심어요. 이제 수박을 심어서 한 7년 정도, 6년 정도 하면 그 다음 7년부터는 안 열어요, 수박이. 그러면 수박을 캐내고 토마토를 심고 다른 걸 심어요. 그 성경이 그거 다, 성경은 무서워요, 정말. 진액이 다 빠지니까. 근데 사람들 요새는 영리하니까 그냥 진액이 다 빠지면 다른 걸로 채워서 막 또 소도, 뭐 요소도 갖고 비료도 갖고 땅이 한패지다. 오래 못 가. 그런 걸 알아. 아마 이제 앞으로 부여 가보세요. 제가 농사 잘 할 수 있어요. 다른 일 없으면 그것만 하면. 그렇다고 큰 소득을 하니까 이 땅을 매일 관찰하는 거야. 이 광을 보고 그냥 호박아 뭐 원래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먹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막 그러지 뭐지. 하나님 주신 거기는요. 여기는 사람처럼 속이지 않아요. 땅은 안 속여요. 사람이 속이는 거지. 땅은 안 나빠. 사람이 나쁜 거지.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나쁘지. 막 농약 치고 비료 치고 이래서 하는 거지.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그냥 또 누가 한 사람을 들 수 있다면 누가 보면 19장에 있는 그 삭개오 이야기를 그 순간 예수님과 같이 있는 공간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고백을 하나님 나 재산이 많다는 거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겠다는 거. 이게 그거는 정말 주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그 안식이 아니거든요. 다 주고 싶은 거야. 왜?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분 만나냐니까. 이건 뭐 감옥에 있어도 천국이에요. 그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너무 기쁘다. 천국. 정말 바깥에서 자유롭게 돌아오는데 그게 지옥인 사람이 많고요. 정말 그냥 어렵고 조그만데 이렇게 살고 그런데도 천국인 사람 많아. 이번에 홍콩에 불 나는 거 보고 나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우리나라 큰 높은 빌딩 뭐 서울에도 뭐 50층 30층 이렇게 짓는다고 하는데 저거 나중에 불이 나가면 어떡하지? 여기 66 빌딩에 저 꼭대기 저거 나중에 철거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그 전에 주님 오셔야 되는데 저 안 오시면 저기서 불 나오면 저거 어떻게 타 죽을 텐데 어떡하지? 앞으로 주님이 불심판이라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난 아파트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돈도 없지만 겁이라 벌써부터 겁이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고 또 우리들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대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예방주사 맞듯이 병균을 우리 몸에 살짝 조금 넣는 거예요. 그때 좀 아파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백혈구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양성해 주는 거예요. 식물을 심어와도 곡식만 심으면 그게 잘 안 자라요. 그게 잡초가 있어야 경쟁을 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있으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대박 망해요. 제일 될 것 같죠? 안 돼요. 핍박하는 사람도 좀 있고 교회가 막 그냥 뭐 교회를 믿는데 주목을 믿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강해지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요. 그럼 주일날 누가 할 거야? 누가 차 운전할 거야? 다 교회가 있는데 11시. 이 안식일 정말 우리가 제가 어릴 때는 이 다른 직업이 있으니까 뭐 교회 안 나가면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목사님이 오늘 차를 오면서 생각했어. 그냥 난 그 지수진 선생님이 너무 고마운 거야. 교회가 몇 개로 다 교회 다 천국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아니 천국 가다 거기 금방에 가지 저 그냥 막 이거 통비하고 이렇게 나는 내가 좀 어려워도 그렇게 다 끝까지 여기 와 성령교회 와야 된다 이렇게 나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좀 없어. 양심적으로 실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야 말씀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저까지서 오나. 그래서 수목금 이야기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 집에서 10분 안에 회당이 있어. 회당 다 거기 가도 돼. 거기 다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 안에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안에 다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시 죽었다고 그래야 돼. 이제로 그 차가
저기 인천서부터 이렇게 와요. 그런데 몇 명 탔나 보니까 그냥 그 큰 차에 2명 타고 가요. 물론 2단 교회지만 그렇게 2명 타고 그 데리고 가요. 자, 우리들의 대적이 누굴까? 우리들의 주적이 누굴까? 하나님의 친구는 나의 친구야. 아멘. 하나님의 적은 나의 적이야. 하나님은 가라지 뽑아버리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도 가라지를 뽑아야 돼요. 하나님이 뽑아버려. 예수 피가 우리는 늘려야 돼. 주적이 누구냐? 주적이 나의 주적이 누구냐?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나의 주적이 되고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나의 친구가 돼.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 싫어. 근데 주님이 나는 이 친구가 내 친구다 그러면 그 친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씨가 같고 족보가 같고 형제자매고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고향은 다르지만 돌아갈 고향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싸워? 같은데 돌아갈 고향이 같은데 왜 싸워? 욕심이지. 내가 더 가지려고 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우리 교회가 더 커야 된다고 이거 얘기하는 거지. 자, 우리에게 대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또 대적을 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이 사랑하는 표징입니다. 본문을 보면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3절에 그렇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거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안 쓴 무기를 다 써보잖아. 러시아가 안 썼던 무기를.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새로운 무기를 또 다 써본 거예요. 지금 다시 시험을 해본 거예요. 앞으로 전쟁은 드론 전쟁이다. 이제는 그 큰 탱크가 드론 한 방에 이제 드론 잡는 기계가 또 나오겠죠. 세계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전쟁 무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걸 팔고 우리나라도 지금 물건 전쟁 무기를 많이 팔아서 지금 수입을 올리긴 있네요. 기독교 입장, 사랑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잘 살아서 뭐 할 건데?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잘 살았는데 방법이 처음 방법이 안 좋은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죠. 자, 그 당시 발달된 철기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수한 병기와 잘 훈련된 군사들로 확보된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한낱 이주민들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섬멸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반대파 입장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저들 중심으로 간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원정도에 있어봐요. 갑자기 저들이 왜 이방에서 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좀 몰아내고 하나님이 야 이 땅 우리 땅으로 주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거기 비껴날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용산 보셨죠? 용산 몇 년 전에 용산에 그런 사건이에요. 3억 들어가서 이 가게를 얻었는데 3천만 원 주고 내쫓으니까 개발한다고. 그래서 많이 다 죽었잖아. 그게 바로 거기에요. 용산 그리스도교회에 있는데 그 근방이에요. 어제 그 근방을 갔었는데 나는 그런 게 다 벌써 떠올라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은 또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고. 참, 우리나라가 내가 볼 때는 민주주의도 아직 멀었고 모든 게 멀었어요. 그래요. 자, 이런 걸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고난해서 들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족속을 몰아야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녕 오늘날 길없는 울창한 밀림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먹을 것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그런 질곡의 현상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많았어.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자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시가 써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나를 괴롭힌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탄식시를 써보라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시편은 찬양이 많을까요? 불평이 많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다 찬양이 많다고 그래요. 그다음 성경 잘못 봤어요. 찬양시는 한 5편 가까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불평이에요. 어린 나이를 돌 위에 매듭치라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이런 게 다 탄식이에요. 탄식시가 훨씬 많아요. 에이 찬양이 많지 목사님. 그건 평신도 하는 거. 다 훑어보면은 불평 원망이면 아예 하나님 오늘 왜 그랬다고요? 오늘 이렇게 추워요. 내가 왜 그리 그냐고 다 그냥 불평이에요. 불평. 자 바울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하려냐고 공문할 핍박의 적세를 하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조금 어렵다고 그냥 요나처럼 하나님이 준다고 그냥 기뻐하다가 또 박나무를 나무가 벌레가 깔아보니까 그냥 그거 뜨거워서 박나물이 시드니까 그냥 막 뜨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요나는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 선지자가 아니라도 조금만 잘 되면 했다가 그냥 조금만 되면 하나님 계시나 계시나 뭐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가까이 목사님을 가서 접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가까이 어려움을 당하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긴 한데 어려워요. 하나님 볼 때는 어린 나이. 나도 어린 나이, 여러분도 어린 나이. 신앙생활 3, 40년 했다는 사람도 어린 나이. 오히려 그냥 너무 오래 살면은 그냥 신앙 그것도 까먹고 그냥 이상하게 또 말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새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만희가 요새 지가 한 이야기도 다 부정하고 그래요. 요새 94살. 얼마나 더 100살 채우겠어요? 저놈 죽으면 이제 참 볼만할 거예요. 이제 신천지가 한 12개가 이제 이렇게 가위 날 거예요. 보십시오 좀. 그게 너무 오래 사니까 그냥 지가 말했던 것도 부정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때까지는 살면 안 되겠죠. 일반 목사들도 그래요. 오래 살면.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거기에서 그 모든 것도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만드셨다. 우리의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겨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기 모르고 하나님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미 하나님은 다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요. 이미 내가 다. 자, 그래서 마귀가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써도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를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데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피를 방울을 물을 다 쏟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사랑의 표징은 사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 하나님의 사랑. 이 친구의 성경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예수님이 오시고 난 신약,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 요한계시록에 가서 앞으로 오겠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결론이 그거죠. 그런데 요새 막 좀만 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공포 부리는 이끌어 나가서 그냥 막 말세론을 주장하고 이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뭐 거두려고? 믿음 크려고? 아니에요. 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근데 속지 말아요. 성경이 서로 물론 결론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내가 맞춰가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나 이 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들이 나와 우리 성지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더욱 강렬하게 전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주님, 이 끝없는 사랑을 오늘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모셔드리고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대한민국 연결은 너무 혼탁해져서 많이 가진 자는 또 많이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에 마귀, 사단, 우상, 점, 테마사 이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연말 되면 더하고 연초가 되면 더하고 선거 때가 되면 더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병든 모습의 일부입니다. 오늘 30년, 40년, 50년,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정말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매주 안 보여도 좋으니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하게 하시고 사회의 빛과 소음이 되어서 세상에 함부로 깔볼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 방부제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계시다면 거직은 밝게 되고 거직은 부패하지 않고 거직은 건강하고 거직은 해맑아지 이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으니 사회를 밝게 비추는 믿음의 권속 다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62장.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대제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 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지구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것이 성경의 영원한 표현입니다.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 위상을 위해서 요즘 많이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새 작정한 일들이 반드시 한 달 남았어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리핀 예수왕교회 성장을 위해서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오늘 읽을 성경 로마서 16장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읽고 와야 되는데 지금 숙제가 밀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대학 입시생을 위한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 토, 주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개관합니다. 동아리회가 있는데 수수다방과 동행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건이가 또 군대를 간다고 그러죠. 12월 28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